뜻하지 않고 그리고 옳지 않는 고난과 역경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하여금 큰 혼란에 빠지게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역경을 만나게 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폭우를 만나서 이 폭우로 인해서 물에 피해를 본, 수해를 입은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다, 부지불식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리고 그 가솔들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친자식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찌 보면 육체는 따로 떨어진 분리되어져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하나로 묶여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카 롯의 불행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가 당하는 이런 아픔과 불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방관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힘의 한계로 인해서 한숨만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와 그 가정을 위해서 전혀 모른 채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 318명이나 되는 종졸과 평소에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던 에스골의 형제요 아네르 형제들과 함께 추격조를 편성을 해서 여기 가나안 북부군을 향하여 추격을 하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뭘 믿고 어떻게 그처럼 무모하게 행동을 했을까, 이런 사실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믿고 가나안의 남부 연합군들이 대적에서 그 전쟁에서 실패한 전쟁인데, 그런데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몇 명,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자기와 거의 동급이 되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 몇 명 모아서 어떻게 추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물론 인간적인 연민과 마음의 조급함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만 보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하면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바라만 보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 아니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 그런 성도 이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함께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적어도 지금까지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적어도 대적들을 향해서 나아갈 이런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뿐 아무런 일도 행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서 할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던 아들을 둔 아비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과 가솔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 그들의 모든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또 엄청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그네요, 힘없는 사람, 그 자체로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위대한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역경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도 있는 조건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전쟁, 뜻하지 않는 전쟁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대한 존재로 부각되게 된 겁니다. 전쟁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존재로 부각되는 변화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맛보게 되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삶 속에서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꼭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한 섭리 가운데 하나로도 볼 수가 있다. 오늘은 이런 현장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만난 현장,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역경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생각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승리의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속에서 승리했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 성공했습니다. 이런 성공과 승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흔하게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당면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은 첫째로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서 우러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성공의 현장에서, 승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당면하게 되는 일이 바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다. 삶 속에서 맡겨준 어떤 일들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면 맨 처음에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이 있죠. 아, 내가 이 일을 행했다. 내가 이 일을 해냈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 뿌듯할 수밖에 없지요. 이사야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주는 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 상황을 만나게 돼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이런 장면을 유다 왕과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했고 전쟁에서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이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음을 이 아하스 왕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하스 왕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당신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면 이 아하스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이미 아하스는 블레셋 사람들과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였어요. 그들이 돕기로 했어요. 인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근히 이 아하스 왕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그쪽으로 그 마음이 기울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승리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하고 아니 반대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까? 승리의 현장, 성공의 현장에서 맨 처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교만한 생각이다.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승리의 현장, 성공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예상을 초월해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의 당사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그 주변에 소돔 왕이
차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따뜻하게 영접을 합니다. 다음으로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그들의 예상을 초월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 상상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축하의 말과 함께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인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 말은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자,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히브리인으로 강을 건너온 자, 나그네의 취급을 받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물품, 그리고 빼앗겼던 포로들 데리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정말로 뿌듯한 그런 길입니까? 마음껏 자신을 뽐내고 마음껏 승리자로서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에 먼저 소돔 왕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온갖 찬사의 말을 하면서 인심을 쓰는 것 같이 이번 전쟁은 당신의 전쟁이다. 여기까지는 당신의 승리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전쟁의 모든 물품은 당신이 가져라.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얻은 모든 전승물을 당연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물품은 당신이 가져라. 그러면서 또 하나,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달라. 여기에서 이 소돔 왕은 그래도 그 자신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패권을 가진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갑질을 행하는 이 소돔 왕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각각이 인정의 욕구, 사람들이 마음이 갖는 욕구 가운데 하나가 인정의 욕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억압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하고는 상대도 되지 않는 사람, 자기하고는 어떤 급이 맞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그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토닥토닥 하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친한 척 해주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존재를 우리는 알았죠? 나그네. 그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 땅에서 물을 건너온 자예요. 이런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와서 토닥토닥 해주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그런 모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한 사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그는 소돔 왕과는 급이 다른 그런 왕이었어요. 모든 가나안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죄악 가운데 살면서 자기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왕이 바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여기 가나안 시대에 살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세계 가운데서 뛰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볼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죄가 왕 노릇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대세가 세상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멜기세덱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별 볼 일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손에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이번 전쟁은 당신의 힘과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업에서 성공했어요. 삶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한껏 사람들 앞에서 찬사를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한껏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승리, 당신의 성공, 당신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또 아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히 받으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반대로 교만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성공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서 한껏 들떠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게 와서 당신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그 손길 걷어버리면 당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반발을 하겠습니까? 남유다의 8번째 왕인 요아스 왕이 그랬어요.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왕자들이 다 아달랴라고 하는 왕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준 자가 바로 이 요아스 왕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에서 숨김을 받고 그리고 왕이 됐어요.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죽었어요. 주변에 호적들이 일어나서 그 왕으로 하여금 회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합니다. 요아스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떠났고 우상지기가 되게 됩니다. 이런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죄에서 돌이키라고.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자신의 생명에 은인이 되었던 그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서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교만한 요아스 왕은 이 여호야다의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받을 때 어떤 반응을 가지십니까? 두 번째 생각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는 믿음이어야 한다.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말로만 주여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서서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는 것, 이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고백되어지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사람의 예상을 초월해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가나안 수풀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서 한 나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해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대승리를 거둡니다.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회복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 자신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찬하기에 바쁩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자가 갑자기 대스타가 되었어요.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으로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상태가 있죠. 항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로운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이익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속하기를 원해요. 좋은 사람, 좋은 말, 이렇게 칭찬하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에게 속하기를 원하지, 자기에게 조금 좀 불리하는 말, 아니면 또 자기에게 조금 좀 마음에 거스리는 이런 사람이 와서 어떤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동조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가나안의 실세 소돔 왕, 또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면서도 모든 영광을 당신이 받지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 이 두 왕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두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번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않겠는가? 승리의 현장에서, 축복의 현장에서 한껏 들떠있는 나에게 목사님이
오늘의 당신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하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삶의 현장, 승리의 현장, 성공의 현장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인정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의 본문의 승리의 현장, 성공의 현장에서 고백된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서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칭송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얻고 아브라함에게 기대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아부의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마음껏 과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별로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기가 막힌 말이 아닐 수가 없지요. 내가 생명 걸고 내가 가나안 북부군을 향하여 추격을 했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내가 가서 전쟁을 수행했고 내가 가서 이겼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하면서 아마 멜기세덱을 내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멜기세덱에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전쟁에서 얻은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뭔고 하니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전쟁에서 비록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삶의 중심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10의 1조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앞에 나와 있는 만인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업 가운데서 우리의 또 아니면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영광받는 자리라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낭망되고 좌절되는 순간에 놓여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헌금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소돔 왕에게는 23절입니다.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모든 물건을 다 자기가 모아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해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너의 모든 소유물 가운데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승리의 현장, 성공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고백의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믿음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내가 누구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아는 지식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듭난 믿음의 삶을 그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삶의 모든 배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성공과 승리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지식으로만, 형식으로만, 습관으로만, 종교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삶의 중심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